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강단에서도 분명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잡고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는 성경 66권 전체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그거를 계속 아브라함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약속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잡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잡은 사람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잡은 사람을 보고. 이 약속을 잡은 사람을 복의 근원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친 사람은 불신자라 그래요. 근데 불신자들은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고, 복의 근원인 우리는 무슨 인생이냐? 사람 살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인생, 흑암에 잡힌 인생,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운데는 없단 말이에요.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냐면은 사람 살리는 인생이 돼야 되지, 흑암에 잡힌 인생 되면은 맨날 어려움 당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약속에 들어와 있는 첫째가 뭐냐면은 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삶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거고, 신약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 설명한 거고, 신약은 그 그림자를 비춘 조명한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주도 들어가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방주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전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 인도하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 성령 인도잖아요. 그게 성령 언약궤란 말이에요. 언약궤가 여기서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언약궤가.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 성전 전부, 성전이랑 성막이란 것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전이란 게. 이 향단이라고 하는 건 기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 메노라라고 하는 빛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기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떡은 바로 말씀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떡, 그 진설명이란 게 바로 말씀 나타낸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빛, 전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는. 말씀과 기도, 전도가 바로 성소의 모습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게 전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를 가보면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도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게 바로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전부 다 구약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자예요.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나타냈던, 우리에게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기적, 10가지 기적, 그 다음에 광야에서 홍해 갈라진 거, 그 다음에 이 여리고 무너진 거, 그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모든 내용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걸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딱 보면은, 아, 그리스도가 핵심이구나.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과 앞에서 말했던 모든 왕들이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말했던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구약 전체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떨 때 끝내냐? 이분을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딱 돌아가실 때 테틀리스타이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테틀리스타이란 말은 내가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시제로 하면은 내가 결제했다 이 말이에요. 결제는 뭔 말입니까? 아, 내가 메꿔야 될 돈이 있잖아요. 내가 막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내가 결산했다 이 말이에요. 다 끝냈다 이 말이 테트리스타이 경제용어거든요, 원래. 근데 빚진 거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 결산했어요. 빚 갚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야? 언약의 빚을 내가 다 끝내버렸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약속, 그거를 내가 다 완성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그걸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지금 사실 살다 보면 문제 많잖아요. 결제도 안 되고, 완성이 안 되고,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게 그게 문제죠. 뭐 사실. 사람들 문제가 다 거기거든요. 그거를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언제요? 십자가였어요. 그러고는 딱 돌아가신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뭔 얘기인지. 모든 인생의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 근본적인 내가 사단의 역사를 다 끝내버렸다. 그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는다는 거는 결국은 뭔 말이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 진짜 믿는다면 내 능력을 너희가 사용할 것이다. 이 말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힘듭니까?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 권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권세가 무슨 권세인데요? 복의 근원의 권세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연히 오는 신분, 복의 근원. 한 자녀가 당연히 받을 권세가 복의 근원인데 이 복의 근원인 내용이 뭐냐? 분명한 약속인데 그게 뭐냐? 흑암 꺾을 권세란 말이에요. 재앙 꺾을 권세란 말이에요. 더 좀 직설적으로 하면은 귀신 꺾을 권세예요. 그게 복의 근원의 내용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바로 예수님 권세인데 이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은 교회가 뭐 하냐면은 바르게 살기 운동, 참살이 운동, 그 다음에 정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운동 이런 거 하는 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속으로 뭐랍니까? 껄껄껄 웃습니다. 비웃어요. 야, 그런 짓 해가지고 내가 무너지겠냐 그럽니다. 사람은 도와주겠죠. 근데 그런 일을 해가지고 내가 떠나겠냐? 정신 차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천지를 모르고 있잖냐 니네들이 이러고 있다니까. 비웃어요. 그래서 내가 꺾일 것 같아 그런다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착각하고 예수 믿어요. 어떻게 믿냐면은 마치 뭔가 이렇게 막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뭔가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수준으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틀을 자기가 만들어놔요.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 썩은 거예요. 누구한테 썩었어요? 교과서에 썩고 사람에게 썩고 학교에서 썩은 거예요. 전부 4대 성인의 하나 예수. 그분은 박애주의자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박애주의 해가지고 예수가 흑암을 꺾을 수 있냐? 못 꺾습니다. 사랑 베풀고 밥 퍼주고 뭐 이렇게 사람들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의 재앙을 꺾냐? 못 꺾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니까요. 뭔지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자기 그냥 거기에 그냥 이거 좋은 일이다 해가지고 그런 좋은 일 하면 복 받겠지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준 아니에요. 제대로 진짜로 얘기하려면은 정말로 흑암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는 역사예요. 재앙을 가져다 줘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이걸 막으려면은 그 폭탄 터뜨린 그 놈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끄집어내버려야 돼요. 꽁꽁 묶여가지고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사람을 완전히 저 우상나라 영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남들한테 복 주는 자지만 사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재앙 꺾는 복이에요. 흑암을 꺾는 복이고 귀신 꺾는 복이란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거를 섣불리 얘기하면 사람들 오해할까봐 함부로 얘기는 못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의 복이란 것은 바로 예수 권세를 가진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점점 여기 갈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한 약속은 뭐냐? 그리스도를 집중해 주는 거야.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그래서 복의 근원을 회복하는 거. 이거란 말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네가 흑암 꺾을 권세가 있다. 이걸 우리가 확인시켜 주는 게 분명한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뭐죠? 이거 가진 사람이 누릴 내용이 뭡니까? 흑암을 꺾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재앙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냐면은 이거 꺾을 힘 가지려면 네가 나하고 약속 맺은 거 행동해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 행하여서 완전한 게 뭔 말이면 할례 받으라.
근데 할례는 보니까 마음에 받으라 그랬어요. 영에 있지 의문에 있지 않다. 의로운 문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거는 진실함과 믿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릴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뭐 그런 얘기하면 좀 곤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교황 보세요.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그 본질을 말한 게 아니고 본질 아닌 약간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작은 차를 타는 거는 검소한 거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의식이나 형식을 치우치지 않고 아무 자리나 낮은 데서 앉은 거는요, 그분의 어떤 소탈함을 얘기한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막 받들어 주는 걸 이렇게, 그런 거 싫다고. 그런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검소함과 자기 격식을 차리지 않은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어떤 높은 자리를 지향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려고 하던 태도, 굉장히 좋은 태도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복음을 얘기했는데 복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마음의 중심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섬겨주고 다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겉으로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다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기꾼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기꾼들 특징이 뭐냐면은 헛자 된 에쿠스 같은 거 끌고 다니고요. 그 일단 외모를 중요시하죠. 그 다음에 양복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양복, 세련된 거. 그러면서 언어, 구사하는 게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풍기는 그 어떤 이미지를요, 굉장히 연습을 해가지고 가꿉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이미지를 창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속에 뭐가 없냐? 빈 깡통이에요. 사기꾼들이. 그래서 우리가 깜빡 잘못하면요, 자기가 말하는 꾸미는 그런 거에 다 현혹돼 버려요. 자기는 변호사인데 이러면서요, 여자들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에 지금 뭐 유명한 뭐 의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위와 학벌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들 그렇게 꾸미고 포장을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은 깜빡 넘어가요. 이게 사기꾼들 특징 아닙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어떤 흐름에도 진짜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진짜 진실함, 그 사람이 갖춘 규모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거, 첫 이미지 이런 거 다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노리는 핵심은 뭐죠? 사기꾼들 노리는 핵심은 다른 사람의 물질,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 그런 거 얻는 거예요. 나중에 당하고 나면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잘못 봤구나. 본질을 놓쳤구나. 서론을 잡았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교황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현혹시키고 굉장히 이렇게 막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은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다 빼먹었어요. 우리가 딱 볼 때 저거 사기꾼이라 딱 봐야 돼요. 왜? 분명한 약속의 내용이 뭐였는데요? 그리스도인데 그거 빼고 다 해야겠다면 그거 엉터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것만 빼고 다른 거 다 해버렸어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예배도 드리고 뭐 훈련도 받고 다 했어요. 본질은 그리스도가 없는데요. 그 사람 엉터리예요. 그럼 능력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안 해도 좋은데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뭘 줄까요? 뭘 줄까요? 사건 주죠. 뭘 주긴요. 병상에 들어눕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옥에 가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 용광로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완전히 물속에 가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움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진짜로 우리가 뭘 보냐? 오직을 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배를 탔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배 타면서. 거기서 오직을 봤다니까. 그 오직을 봐야 돼요. 배를 타고 오직 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불교 믿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예수를 찾았겠어요. 근데 그 배를 타는 사람은요, 진짜 절박한 상황까지 끌고 가더라고, 저를. 완전히 진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대령 분이 맨날 막 포카치자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면 1시까지 걸려갖고 맨날 1년 6개월 동안 계속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도박. 근데 그런 걸 할 수 없이 했다. 대령, 중령, 소령, 소위. 조금 있다가 진급해서 중위. 그 말이 되냐고요, 그게.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지겨운데 돈을 잃어야 돼, 또. 거기서 제가 이 한계를 느끼면서 오직을 본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뭐지? 이걸 봐야겠구나. 그래서 찾은 게 성경을 계속 봤어요. 1년 동안. 풀과 끝나고 나서 밤새도록 성경을 했어요. 계속. 그러다가 요한복음에서 탁 부닥쳐가지고, 아, 교회 가야 되겠다. 결론이 나더라. 오직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읽었어요. 깨알같이. 그 톰슨 성경이 보통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깨알같이 돼 있어요. 그거를 다 보고 요한복음 보다가,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 우리가 어쨌건 분명한 약속이 뭐냐면 그리스도 발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흑암국을 권세 가지도록 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거 되려면 오직의 단계가 되도록 사건 문제 일으키십니다. 저도 그 가운데 끌려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질병도 주셨어요. 제가 이제 보통 고집센 사람이 아닌가 봐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만들라고 콩팥을 건드려가지고 힘들게 하고 계속 뭔가 그런 걸 줘야지 내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제가. 오직이란 말, 그게. 하나님 감사하죠, 뭐. 범사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결론이. 이번 주 메시지 결론이. 오직 예수 아닙니까, 오직 예수. 우리가 잘못하면 대강 예수 되고, 잘못하면 틀린 예수 잡고, 잘못하면 부족한 예수라 해가지고 요 마리아를 찾아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잘못하면 내 동기 목적 그거 해결하기 위한 동기 그리스도 찾고, 잘못하면은 예수 외에도 다른 길도 길이다 그래가지고 통합 그리스도 찾고, 이런 수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건 문제 통해갖고 오직 그리스도 되게 만들어 우리를. 요셉도 그랬고, 알고 보면 다윗도 그랬고, 알고 보면은 모세도 그랬고, 알고 보면은 엘리사, 엘리야, 뭐 사무엘 다 오직 될 수밖에 없도록. 심지어는 다니엘 그랬고, 에스더 그랬고, 그 다음에 새 친구 그랬고, 영광로 집어넣기도 하고, 사자굴 집어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왕이 막 특공대 조직에 죽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요셉같이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별일을 다 꾸며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힘들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저는요, 배를 집어넣어가지고 뱃속에서 이상한 함장님, 난 너무 감사해. 그러면 돌아가셨는데, 욕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게 하나님 사용하신 도구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욕했어요. 저런 게 있냐, 그러면서 인간이. 지금 너무 감사해, 그분한테. 그분 아니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겠어요. 감사할 일이죠. 하다 보면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일 없었는데 하는 분 있으면 그분 특별한 분입니다. 진짜. 진짜요. 특별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문제 사건이 있어가지고 뭔가 오직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거 없으면요, 어떤 면에서는 버린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날 관심 가지시는구나, 이렇게. 진짜입니다. 그게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얘기하냐? 오늘은 남은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로 시절에 남은 자. 그래서 그 남은 자가 뭘 해야 되냐? 남은 자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 이 지구 전체에서 남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에. 70억 인구가 있어요. 그 중에 남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난 남은 자 못 봤는데?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데 뭐가 남은 자야? 남은 자가 우리예요. 옛날 타임지 표지에 유라고 나오는데 그 유가 바로 남은 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네. 그건 무슨 남은 자요? 시대를 살리고 망할 세상을 살리고 정말로 희망 없는 이 세상을 살릴 남은 자란 말이에요. 바로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구대의 언약을 심어주고 그들을 세워나갈 남은 자예요.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이 지금 잘못돼가고 갈급해 있고 어려운데 그 모든 것을 살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루터기라 그럽니다. 그루터기가 뭡니까?
거루터기는 나무를 큰 나무 자르면 그 밑둥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거루터기가 바로 남은 자 그래요. 남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본 말로도 보면은 이 영어로는 레먼트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일본 말로는 절주라 그래. 절주. 끈을 절자에다가 주식할 때 그루주, 한 그루 두 그루 할 때 그 그루를 주라 그러잖아요. 주식해서 할 때 주. 주식이라는 말도 그 그루에서 나왔거든. 한 그루 두 그루. 그래서 길이가부라 그래요. 일본 말로. 이 길이는 이제 자르다는 뜻이고, 가부는 한 가부 두 가부 그러거든. 주를 주식할 때. 한 가부 있다, 두 가부 있다 그런다. 그 길이가부라는 말이 레먼트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뭔 뜻이냐? 밑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한 그루에 남아있다는 그게 생명을 가진 나무인 거예요. 바로 그냥 남은 게 아니고 아무리 짓밟아도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는 생명을 가진 것, 그게 남은 자예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고 거룩한 씨라 그래요. 그거를. 그게 남은 자다. 그럼 이 남은 자가 뭐라고요? 결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망가진 세상, 망가진 현장, 망가진 개인을 살리는 자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그게 누군가? 우리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자, 소명을 받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도 남은 자였어요. 소명받은 이사야인데, 그 시대 영적 상황이 어떠냐면은, 우시야 왕 때 그랬죠. 우시야 왕은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우시야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유다는 패망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우시야 왕을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부터 점점 어려워져요, 나라가. 이런 시기인데, 이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딱 불렀는데 어디서 불렀냐면은 성전에서 이사야를 불렀어요. 성전에 있는데 기도하러 갔겠죠.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는 목사님 아닙니까? 말하자면 영적인 목사님 아닙니까? 딱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봤는데 그 일종의 이제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리스도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있는데 거기에 하늘 보좌가 보일 거 아닙니까? 예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늘 보좌에서 지키는 이 근위대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지키는 근위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 비서실장들이죠. 그죠? 우리 이 대통령 경호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호원들이 누구냐면은 천사를 엔젤이라고 그러죠. 천사 중에서도 경호원 천사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스랍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 스랍이라고 나오는데 이 스랍이 뭐지? 스랍은 경호원 천사를 스랍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랍은 특징이 뭐냐면은 날개가 6개예요. 그 가운데 날개는 나라, 위에 날개를 가지고 펴가지고 눈을 딱 가려, 밑에 날개는 펴가지고 밑을 다리를 가려. 이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은 경호를 한다. 누구를 경호하냐? 하나님을 호위하는 호위군사예요. 천사 중에 호위군사를 스랍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딱 있는 거예요. 스랍이 뭐라 그러냐면은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 서 있는데 서로 불러서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거룩하다를 3번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3번 얘기하셨잖아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아주 지극히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최고 명칭이라, 극 명칭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최고의 상태. 우리가 보통 보통급이 있고, 그다음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 있잖아요. 최상급 중에 최상급을 이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은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도 3번 말씀하신 거는 가장 지극히 큰 명령을 말한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다 3번 말한 거는 너무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만입이 있어도 내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그걸 딱 얘기하는데 그 거룩함에 비춰서 볼 때
이사야가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의 추함이 보이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살아온 삶을 보세요. 삶을 보니까 어때요? 내가 내 모습이 너무너무 이게 참 하는 그 거룩함에 비춰보니까 난 너무 이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오염된 사람이구나. 이걸 딱 느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뭐라고 됩니까?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게 율법에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언약궤도 만지면 죽어요. 언약궤도 만지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위에 있는 그 덮개가, 언약궤 덮개가 속죄소예요, 바로. 거기가 속죄하는 장소라니까요. 그냥 덮개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죄를 용서해주는 장소라고 두 가지로 써요. 그 위에 천사 둘이 이렇게 서로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자리인데, 언약궤 뚜껑 부분을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자라 그래요. 시은자. 은혜를 베풀 시자 써서 베풀어주는 자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걸 만지면 인간은 타락되어 있고 인간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만지면 죽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스랍들인 호위 천사들을 봤는데 너무너무 거룩하다는 말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너무 내가 추하고 부족하다 이걸 느낀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봤으니까. 그러면서 내 입술이 보니까 너무 부정된 거구나. 내가 사는 것이 너무 부패돼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들 볼 때. 한 주간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을 볼 때 내가 너무 이 거룩한 성전 사람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제대로 믿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보니까 관심도 없어 보이고 나는 타락한 것 같고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사람 같고 막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영적인 열등감, 영적인 침체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한 주간 살아도 내가 진짜로 나는 요번 주 최고로 승리했고 이런 마음 가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거 부족했구나. 내가 이걸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이런 마음이 밀려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난 너무 초라한 인생이 된 걸 느낀 거예요. 영적 침체. 우리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진짜 두렵고 떨리고 너무너무 죄를 진 게 많은 것 같고 그런 마음 투성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다 그래요. 사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니까요.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단한테 속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 가진 자를 공격해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네가 그러고도 낯짝을 갖고 사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정죄합니다. 그럼 내가 미안해요 죄송해요 나 안 그러고 싶은데 내가 인간이 아닌가 봐요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예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스랍이 보니까 안타깝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스랍이 6절 보세요.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제한다는 말은 없앴다는 말이잖아요.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용서해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 하는 거룩함 보니까 나는 진짜 살아서 안 되는 것 같고 맨날 죄인이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황송하고 그런데 딱 스랍이 와가지고 아니야.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수출, 핀숯, 벌겋게 핀숯을 내 입술에 대가지고 용서해 준 거 있죠. 그 하나님 핀숯이 뭐냐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배신한 베드로 찾아가지고 숯불가에서 앉아가지고 3번이나 용서해 줬잖아요. 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니나 사랑해? 사랑해요. 니나 사랑해? 사랑해요. 치료해 준 거예요. 3번 부정한 거. 똑같이 용서해 줬어요. 우리가 찾아가지고 너 그때 왜 다굴기 전에 3번에 날 부정했냐? 너 그래놓고 인간이냐? 네 수제자인데? 이런 말 안 했다니까. 다 용서해 줘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때 힘을 얻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인간이 맞구나. 나 같은 것도 쓸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내 용서받았다는 말이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각인되어 있던 나의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침체된 거, 나의 부정적인 거, 내가 세상에 살았던 기준, 나의 모든 잘못된 거를 버렸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로 와, 치료해 줄게. 입에 딱 입술이 돼가지고 네가 부정한 자고 네 삶이 엉망 같아도 괜찮아. 용서해 줘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뭘 받습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받아야지 그 다음에 뭐합니까?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미션 수행하기 전에 죄가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숯불을 입에 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뭔 역사를 합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고 치유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명 미션을 감당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받았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장에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내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속에 지금도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요 안 돼요.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니가 아니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지은 거 그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내가 맘대로 살았는 거 이번 주간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결코.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너무 그걸 막 이용하면 안 돼. 내가 술을 먹었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또 한 잔 더 먹지 마.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또 더 먹어. 나중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뭐 계속 마셔. 또 마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러고. 그건 아니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방종이라고. 방종. 그거는 그 알면서 한 거는 용서 못 받을 죄. 잘못하면 성령 해방죄 걸리면 큰일 나요. 다른 거는 다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래 돼 있다고. 내가 모르고 했으면 상관없는데 모르고 막 술 한잔 한 건 상관없는데 알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계속 마셔. 그건 악법이에요. 그건 악한 자예요.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법을 많이 하는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교육자들 이분들이 좀 위험해. 왜? 알면서 짓는 죄를 자꾸 짓기 때문에 남들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요. 모르고 지은 건 용서해. 네가 몰랐으니까 용서해 주는데 새신자 이런 사람들 네가 모르니까 용서해 줄게 하는데 알았는데도 계속 결코 정죄함 없는 데는 없어. 계속 지어. 그 사람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그래서 천사가 숯불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때 8절에 보니까 소명과 사명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명받은 이사입니다. 누구를 보낼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갈급하고 있는데 전부 다 열등감, 영적 침체로 내가 죽을 자라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사단의 밥이 되고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당당합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내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러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 마지막 거룩한 씨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요,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해. 근데 그러지 마시라니까. 숯불을 입에 댔다니까, 입술에. 하나님 저 재단 위 하늘 보좌에 있는 숯불을 가져와가지고 그 축복과 응답으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한 거예요.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것들 다 내려놓으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걸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시입니다. 거룩한 시, 8절에서 10절 보니까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랬어요. 이사야가 지금 가서 그들을 살리는 자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야 그래 네가 가서 하는 건 좋은데 각인된 거는 치유하기 되게 어렵다. 네 알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야 각인된 거 치유하기가 되게 힘들어. 각인된 것만 바꾸면 끝나는 거야. 이 말 한 거예요 지금. 이게 9절 10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달을 것이고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각인이 힘든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에게 미리 딱 실망하지 말라고 주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죽어도 안 바뀌어 사람이. 그거 왜 그러냐. 이게 안 돼요.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고 이 보기는 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알면 그 사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단번에 깨닫고 단번에 결단하고 단번에 변했다 지속됐다 이 사람이 막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안 되거든요. 또 옛날로 또 돌아가고 또 옛날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계속 돌아갑니다. 결국은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러고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10절에 딱 희망을 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깨달았고 돌아올까 걱정이 되니까 오히려 눈을 막고 귀를 막아버리라 이 얘기 하잖아요. 지금 뭔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들이 들어도 봐도 못 듣고 못 깨닫고 못 할 것이니까 그럼 막 막아버리라 이런 겁니까?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정말 완악한 것을 네가 알고 가라는 얘기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놨습니다. 이미 솔직한 얘기로 제가 하려고 옛날에 많이 했어요. 찾아가가지고 팀사역도 해보고 그를 교훈을 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해보고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제가 그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는 거 알아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거보다는 하나님한테 맡겨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줘요. 진짜로.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요 설득해가지고 앉아놓으면요 또 옛날로 돌아가요. 또 앉아놓으면요 또 옛날로 돌아가요. 결국은 제가 뭘 생기냐면 제 마음에 불신앙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진짜로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하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인간을 제 실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제 이 몇 마디 말로 바꿀 수 없다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누가 하셔야 되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기도하면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그를 바뀌어요. 사건 속에서 오직 성령을 발견하게 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바뀌는 시간표예요. 제가 가서 백날 좋은 소리 해봐야 별 도움 안 돼요. 결국 지 고집대로 살아요, 사람은. 근데 사건 문제 속에 딱 들어가서 그제서야 오직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때부터가. 저는요, 편한 목회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또 박선원 안수집사님한테 갔다 왔어요. 지금 이렇게 상황 보고 이런 거 보면 마음 아프죠? 저는 걱정 안 해요. 왜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기도하고 왔어요. 편안함으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고쳐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뭐 한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내려놓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그분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진짜 복음의 본질이 뭔가를 그 정신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거를 설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이것이다. 믿음의 선택은 이런 것이다.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요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그게 개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각인과의 전쟁을 일어나야 돼요. 각인된 거하고의 싸움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거룩한 씨앗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 역할을 하려면요,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각인을 자기가 발견하고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게 원리란 말이에요, 지금. 목사가 뭘 가르친 게 아닙니다. 목사는 뭘 하게 하냐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각인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어느 때까지 이걸 합니까? 사람들한테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언제까지 교훈을 얘기하고 언제까지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각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11절에.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이 성읍들이 항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항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거리에는 사람이 없고 집에는 황폐돼 있고 도로는 다 무너져 버리고 허물어지고 그럴 때까지 하라.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 사람들이 다 잡혀갈 때까지 해라. 이 말이 뭔 말이냐? 바벨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그들의 포로가 될 때까지 계속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신다니까요. 이 사건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봐도 못 깨닫고 들어도 못 깨달으니까 모르니까 그 깨달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발견할 때까지, 그때까지 미리 발견하면 안 됩니까? 그럼 바로 끝나버려요, 사실. 그때 뭐냐면 재앙이 끝나요. 아, 내가 복의 근원이 맞구나,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로. 복의 근원이라는 걸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알면요, 자기 가슴에 아픈 데 딱 대고 기도해요. 심장이 아프면 심장에 대고,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 아닙니까?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고쳐줘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놓고 아이가 무슨 문제 있어요. 그 문제도 놓고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 아닙니까? 내가 들어도 못 들은 사람 아닙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가 봐도 못 깨달은 성경 봐도 못 깨달은 사람 아닙니다. 내가 압니다. 나 복의 근원이잖아요. 야 이거 고쳐주세요. 딱 해보면 자기 기도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문제? 이건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인데 왜 문제입니까? 바닷속에도 함께 하시고 하늘에도 함께 하시고 지옥에도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 돼 있거든요.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낸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복의 근원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이 현장 다 살리게 해주세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 딱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복의 근원인 거 알면은 자기가 해결해버려요.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딱 그거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13절에 보세요. 포로 잡혀갈 때까지 하라.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이 정답을 딱 주는 거예요, 13절에. 이 이사야서 6장의 핵심은 13절입니다, 바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90%가. 그러나 10%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항폭이 될 것이나, 10% 안에서도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믿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했어요. 모든 게 다 완전히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거룩한 씨 있어요. 생명을 가진, 복음의 생명을 가진 밑둥, 렘넌트, 기립가부, 그루터기, 이게 바로 거룩한 씨. 시대 살릴 생명체, 가정을 살릴 생명,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거룩한 씨. 이게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결론이에요. 그 그루터기가 누구요? 누구자고요? 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을 유라고 해서. 영어는 다 그래요. 영어는 어른도 너고요. 애도 너예요.
제가 함부로 말한 것 같지만 너님 없어요. 영어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거 알면 끝났어요 오늘. 자, 이거 알면 뭐 해야 되겠어요? 결론이? 이거 써야죠 뭐.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죠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재앙을 꺾을 자고, 내가 시대 살릴 자고, 내가 후대 살릴 자고, 내가 나라 살릴 자고, 내가 현장 살릴 자고, 내가 사업장 살릴 자고, 내가 가정 살릴 자고, 내가 모든 사람 살릴 자라면 하나님 그걸 그루터기라 그러지. 이 땅이 그루터기라 그러는데 사용해야죠. 사용하셔야죠. 그걸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듣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못 깨닫는구나. 네가 알고 사역 좀 해라. 저는 그거 알았어요.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깨달았어요. 처음엔 내가 하려니까 가슴이 썩어 자빠지더라고. 집사가 뭐가 한이 있어서 안 돼. 말 듣지도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하지도 않고 안 해요. 당연히 안 해요. 그 요새도 뭐 성경 주보에다가 읽으라고 넣어놔도 하나도 안 읽어도 답답하지 않아요 저는. 언젠가 읽게 되겠지. 기도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 안 한 사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뭐 언젠가 하시겠죠 뭐. 내가 왜 답답해야 합니까? 나는 믿고 기도하면 되지. 나는 이 권세만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복에는 저분들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분들이 말씀을 언젠가는 알게 해주세요. 저분들이 언젠가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난 그거 빌어주면 돼요. 남을 원망하기 전에 아이고 저게 말도 안 듣고 말이지 기도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그 복의 근원이 그러면 됩니까? 저분을 살려야지. 기도해주고 배경되고.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는 그루터기다. 복의 근원의 인생을 살자. 시간 좀 갔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시간 늦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여객선 배라는, 우리가 탄 이 세상이 배예요. 배. 이 배는 배를 움직이잖아요. 배는 뭐가 있어요? 정확한 목적지가 있어요. 행선지가. 우리는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됐어요. 근데 배의 구성원을 보면 한 1000명이 탄 크루즈 배라고 치자고요. 이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선장이에요. 이번에 우리 세월호 사건 보고 교훈 있잖아요. 한 사람이 성장은 0.1%입니다. 1000명 중이니까 0.1%예요. 나머지 9명은 뭐죠? 선원들이에요. 이 선장과 선원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990명이 사냐 죽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이 0.1% 사람이 어디를 지장을 하고 어디를 이끌어가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요. 키를 어디로 옮겨라, 우연 앞으로, 자연 앞으로, 이거 선장이 지휘한다니까요. 제가 함장님 옆에 딱 할 때 옆에 앉아서 보호관이니까 아무 할 게 없거든. 구경하러 맨날 놀고, 함장님 뭐 하세요? 하고 가면은 맨날 포카치니까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 함장님 뭐 해요? 저 키 한번 잡아도 돼요? 잡으라 그래요. 그러면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딱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팍 돌린다고. 자연 앞으로 몇 번 돌리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돌리고. 그럼 진짜 배가 밀로 가요. 그 큰 배가 한 1500톤급 되는 배인데 막 움직인다. 또 어디로 가라고 뭐 가고. 그게요, 제가 한번 잡아봤다니까 키를. 그 함장님의 뜻에 따라서 이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매뉴버링 보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그 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자이로라 그래가지고 이 행선지 나타내는 나침판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0.9%의 사람들 선원이 그거를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완성을 시켜준 거야. 결국 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은 1%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선장 누굽니까? 선장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0.9% 사람 누굽니까? 0.9%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배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90명의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승객들. 이 사람들은 우리 가자는 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딱 목표와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사명이.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그루터기예요. 1%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루터기. 이 사람들이 살면 시대가 살고, 이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살고, 이 사람이 살면 교회가 살고, 이 사람이 살면 부대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한 시대에 이런 사람이 죽어요. 언약이 없고 복음이 없어. 힘이에요. 그러면 시대 다 죽어버려요. 중세 암흑 시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얼마나 회복된 인생인지. 내가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잡고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장은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게. 이 축복 속에서 목적지가 분명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그루터기, 이 땅에 그루터기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누리는 그루터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현장과 시대가 살고 정말로 후대가 살고 개인에게 각인된 것이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